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죄를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빚을 졌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어떤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 줘가지고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의롭게 되고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빚을 졌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12절에 나오는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옥에 떨어져서 죄값을 받는다는 이야기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냐?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즉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만약에 행실이 불량하면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행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 어떤 쪽에서는 그 내신, 그 다음에 그 학생 생활기록부, 그리고 수능 이걸 보는데 어떤 쪽에서는 그 수시 입학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기록부 종생부 전형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입학사정관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게 반영되고 수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는데 수능 성적은 필요 없습니다. 수능 성적이 좋아도 나빠도 수시에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하면은 수능시험은 아예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데 수능과 같은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과거 업적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있거나 말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기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 보태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불량하다거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애초에 죄투성인 거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이지 이제부터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도 하나도 보태준 게 없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릴 염려는 없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하나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숨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밥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잘 살아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부자지간의 이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교제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들 가운데 어떤 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헌물을 드리고 범법 헌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용서받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희생물 필요 없다,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저기 진영 밖에 내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희생물이나 어떠한 속전이나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헛되이 짓거리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죄들,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죄에 대해서 볼 것 없이 무조건 인정을 베풀지 말고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명 있는 짐승을 음식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즉 살인자는 사형시켜라고 하셨습니다. 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송아지 갖고 가도 희생 업물로 가지고 회개합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재산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재산을 다 안 내놔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얼마 드리면 얼마 드린다 하면 되는데 일부 감추고 일부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가만 놔두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시 죽였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었어요. 이렇게 어떤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 대표적인 게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남자가 자기 어머니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이셔서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데 교회에서 내쫓지도 않고 치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냐?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살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하는 자들, 하나됨의 정신을 무시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주의 만찬 자리에 와서 술 마시고 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이는 일찍 죽어버리고 어떤 이는 몸이 약하게 되고 어떤 이는 병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떤 죄는 사람을 실제 죽게 만듭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진짜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함께 영광에 참여하긴 하겠지만 상급도 다 빼앗기고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성 수련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수도원에서 혼자 명상 수련하고 고행을 하던 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수도원에 있는데도 마음속에서 욕정이 들끓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성기관을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느냐? 없으니까 허전하고 생각이 더 납니다. 안 잘랐으면 혹시 다시 한번 산 밑에 내려가서 결혼을 할 기회도 있을 텐데 언제나 아쉬운 게 남습니다. 머릿속에 생각, 눈으로 들어오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상상, 여러분 신체 기관 일부 잘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 극기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금욕 생활을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몸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생각, 욕심에 따른 이런 행동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사람과 과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안에서 싸웁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를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성령님께 드릴 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고기도 먹지 않고 벌레를 밟을까 봐 집신을 신고 다니고 온갖 것에서 금욕하고 근신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까? 찬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대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육신의 욕심이 더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걸으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만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데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느냐?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양자가 뭐냐면요, 출생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아들로 삼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서도 이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맏형이 있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맏형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현대와 같은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시험관 나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안에서 저 둘째 동생 보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자식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 집에 대를 잇게 합니다. 옛날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쪽하고 관계를 끊고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아들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에요. 아들 신용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재산 상속 다 받습니다. 나중에 호색에도 전부 다 올려가지고 아들들 손자를 낳더라도 다 그 집에 계보에 그 집 족보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양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입양을 통해서 자식 없는 가정에 입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양자가 되면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하고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대신 양아버지, 그 집에 가서 양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의 재산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특권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상속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양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이 신실한 종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삭을 그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파라오의 딸이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다 있습니다. 근데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파라오의 왕자들하고 같이 황실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히브리 노예 자식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모세 왕자님 부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왕권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가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종이 주인 집에 입양돼 버리면요, 그 집 아들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리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눈에 차지도 않는 이 미련하고 추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가정에 내가 입양이 되다니. 옛날에는 키울 능력이 없어가지고 해외 입양도 보내고 부잣집에 입양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내면 그래도 밥이라도 좀 먹고 살겠지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는 입 하나도 더 줄이자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요, 밥 먹는 게 해결되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고 건강관리를 받고 잘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법적 아들의 신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첩시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대 소설 홍길동전에 보니까 홍길동은 아버지가 판서입니다. 홍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서자 출신입니다. 자기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대감마님 항상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에 길동이 이제 집을 나가고 떠나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홍판서 물으니까 딱 한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자기를 직접 낳아준 엄마는 첩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직접 낳아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죠.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자녀가 되면 누구 닮아가겠어요? 아버지 닮아가야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집 아버지 닮아갑니다. 양자로 입양되면요, 유전 형질은 자기 친아버지를 닮았겠지만 그 집에서 가정교육받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요, 그 집 아버지 어머니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입양되었죠. 누구 닮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게 다 자기 겁니다. 친구들 데려가면 이 집 우리 아버지 집이고 이 자동차 우리 아버지 자동차.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우리 집, 우리 차. 다 우리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거는 다 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뭐 소유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왕국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다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양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양자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인도를 따르느냐 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않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의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약속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각기 다른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담 하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담 이브의 자손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직접 창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죠. 직접적인 창조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숫자가 얼마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일시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번식을 시킨 게 아니라 천사는 모두 하나님과 1대1로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최초의 출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할 때 어머니의 배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로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속박의 영은 속박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박합니까?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의 사슬이 사람을 속박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속박합니다. 속박의 영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 입양되어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람어로 이 아바란 말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아빠하고 비슷하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증거가 있는가? 16절에 증거가 나오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을 증언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증거하느냐? 양자 삼으시는 영께서 증언하십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또 우리 영이 증거합니다. 우리 영과 성령님이 더불어서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 이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면 달려 죽고 짐승 우리에 던지면 짐승 밥이 돼가지고 죽고 불에 태우면 화형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맛 뻥긋해가지고 적당히 기분 맞춰주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거 여러분 목사한테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매맞아가면서 외우라고 해가지고 강요된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고 봐야 알죠.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마음속을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청년 혁명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어떤 특권이 있느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만 받은 게 아니고요. 입장권 받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상속 유산을 받고 그 안에서 상급을 받고 그 안에서 신분을 보장받도록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따돌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고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양자된 신분과 그 양자된 신분에 따르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도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죄의 본성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를 받아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신분이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장차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